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야훼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야훼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야훼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5절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인생 여정의 지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란 바라고 원하는 거, 이렇게 풀이됩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지금 딱 한 가지만 가장 큰 소원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런저런 소원들, 소원이 하나가 아니죠. 많은 소원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다 원합니다. 원하기만 하나요? 우리는 소원을 이루려고 노력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감천이라는 속담의 뜻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인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잘못된 영성인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게 문제일 뿐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얻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주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이 진리를 겸비하게 인정을 하면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길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다. 그래서 이게 똑같지가 않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에 주목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해 주신 복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을 해서 안정을 얻게 되는 시기에 일어난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정확하게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변의 모든 대적을 무찔렀고 왕궁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수고했습니다. 내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외적으로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해야 했던 다윗에게 드디어 여러분 평안한 좋은 시절이 찾아왔으니 다윗은 보상의 차원에서 자, 그러면 이제 먹고 쉬고 놀고 즐기는 안락한 삶을 좀 살아보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뭔가 크고 멋진 일을 이루는데 몰두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쟁하느라 일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는데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뭐 밴드를 하나 만들어보고 다윗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신앙과 사명에 충성을 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립니다. 그런데 성공해서 편하고 좋은 시절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돈을 좀 버니까 떠나가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 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딴 데 가서 딴짓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반복되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전쟁에서 싹 다 물리치고 멋진 왕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좋은 시절이 드디어 시작되었건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아멘. 다윗은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툭 건들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 가지 강력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장엄한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성전 건축의 소원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특별한 천막 안에 안치해 놓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 떠놀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에 모시고 왔고 이제 천막에 안치했습니다. 이게 뭐냐? 오랜 수건 사업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 초라한 천막보다는 아름답게 건축된 항구적인 건물 안에 법궤를 모셔둔다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더 합당하지 않겠는가? 자, 봐라, 나는 왕이랍시고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머물고 있으니 이건 너무나 황송하지 않은가? 죄송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여러분 다윗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러분 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여봐라 이 일을
그대로 빨리 시행해라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다윗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왕이 선지자를 불러 상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거치려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의 심정을 전해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좋은 말씀으로 흔쾌히 화답합니다. 왕이시여, 야훼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행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불타는 그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당신은 당연히 그 일을 지금 행하면 됩니다. 왕이여 하소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쭙고 아뢰다,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때 나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채 그냥 성전 건축의 계획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며 허락하지 않겠느냐 탁 생각이 돼서 즉시 다윗 왕에게 동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아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충성된 사명자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전했을 때 실패를 하고 교정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가 않고, 아멘, 아멘,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의 철칙이고, 아멘.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 잘 끝까지 가기도 하지만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성경의 지혜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는 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에게 나단이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남에게 돌을 던지면 자기도 돌을 맞게 돼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날 밤에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처음 입장을 번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만약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인데 체면을 생각하거나 다른 인간적인 이유를 앞세우고자 했다면 실수한 것을 숨기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을 초래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처음에 내가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 마음의 소원이 강하게 일어나는 게 있으면 그대로 행하소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던가. 다윗이 지금도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주시는 진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당신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실망하겠는가. 그래서 이제까지 좋았던 나와 왕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이런 사사로운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주의 종도 하나님이 먼저고 성도도 하나님이 먼저고, 아멘.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아멘. 나단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나서서 특별한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시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이유인데 이게 뭐냐? 성전 건축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늘이 내 보호자고 땅이 내 발판인데 내가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영원한 게 뭐냐? 무한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광대하신 분은 이 땅의 특정한 건물, 고정된 어떤 장소에 제한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다가 코끼리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컵에다가 코끼리를 넣어보세요. 못 넣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아멘.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아멘. 사람이 옆에 있건 없건 내가 한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밤이건 낮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특별한 건물을 짓고 나서 자,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선언을 하게 되면 자칫 그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인 것처럼 오해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성전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예,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범죄로 자기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자초함으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침공해 와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하냐? 여기에 성전이 있잖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딱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대적들은 우리를 해치지 못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아니라고 자만하다가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 괜찮아 그러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고 바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온 백성에게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진정으로 어떤 일인가,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물이나 예술품 등을 대할 때도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더냐라고 밝히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성장막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가 않고 최고로 멋진 그런 건물을 지어드려야 격이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천막이 뭐야? 멋있는 건물을 줘야지. 최상의 장비를 집어넣어야지. 왜냐? 사람은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 껍데기가 번지르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아멘, 아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참된 열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다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멋진 성전을 왜 안 지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초라한 천막 속에 거하시면서 자기가 자원해서 천막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어디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사무엘하 7장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여러분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지시하는 역대하 22장의 기록에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언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 주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거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아니 응답하실 수 없는 이유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데는 합당한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여하시는 고유한 역할, 각기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사명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윗의 아들, 이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날 두 번째 아들,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 될 솔로몬이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세요. 벌써 첫째 아들은 죽을 거고 아기가 죽을 거고, 둘째 아들 솔로몬이 태어날 거고, 그가 온순한 사람이 될 거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거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내가 모든 것을 하려는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이것도 내가 할게요. 내가 다 할게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사명이란 내가 하고 싶다고 뭐든지 할 수 있거나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을 감사히 받아서 충성되게 행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청소를 해라. 그러면 청소가 사명인 거예요. 아이 청소 따위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뭘 설교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는 골방에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래서 모든 영광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 왕에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안 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자원하고 열망하는 다윗의 충성된 마음, 사랑으로 불타는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와 교제를 할 때 여러분은 자녀가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을 잘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종처럼 맨날 이렇게 딱 서 있고 로봇처럼 이러고 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뭐 시키면 즉시 탁탁탁 해내는 거예요. 야, 물 떠와? 예. 야, 숙제했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 같으면 제 자녀가 그게 아니라 먼저 다가와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안마 좀 해줄까요? 아빠 우리 오늘 같이 놀래요? 아빠한테 이 선물 주려고 사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다가오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할 때 훨씬 더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이걸 기뻐하시지,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이게 아니고 자원한 걸 원하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오늘 이후로 달라지자. 자원하세요. 예, 이제 찬양할 때 보면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듭시다. 진짜 오른손만 들어. 왼손을 듭시다. 진짜 왼손만 들어. 그러면 두 손 듭시다. 두 손 들어. 뭐 안무하나요? 예배 드릴 때 내 존재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내 마음에 있는 가득한 걸 드리는 거예요. 비록 다윗에게 성전을 직접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사명을 이양하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다윗을 더없이 기뻐하시며, 여러분, 지금까지 내리신 많은 복보다 무한히 크고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이 점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아내려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보응해 주시겠지, 내가 요거 드렸더니 이만큼 주시니까 성전을 지어드리면 뭐 이렇게 하시겠네, 내가 요만큼 심으면 하나님이 최소 30배, 최대 100배, 운이 좋으면 1000배, 만배 수지맞게 되돌려주시겠지. 그렇게 다윗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사심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한다. 예, 그저 다윗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다윗이 뭐라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목동이었던 내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미약한 자가 이런 집안을 이루고, 내가 지금 이 왕국에서 살고, 그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에서 막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꾼 어마어마한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쌍방적인 신의와 헌신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갈망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구속사의 중요한 새로운 언약을 다윗 및 그의 후손들과 맺으십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은 일개 목동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높임받은 다윗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 다윗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 온 나라의 평안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영광을 얻는 게 뭐냐?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혼자만 일생 동안 잘 통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혼자만 영광을 받고 혼자만 평안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여러분, 그들은 고귀한 직분을 받았으나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 그 직분이 다음 세대 후손에게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울이 죽으니까 왕조가 끝나고,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아들들은 이어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와 달리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왕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마어마한 복이죠.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다윗의 특별한 후손으로 야훼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망했던 그 일, 성전 건축의 일은 비록 다윗에게 허락되지는 않지만 무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반영이 됩니다. 아하, 우리가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지어다오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기쁘다, 그거 하자. 다만 네가 할 수 없고 솔로몬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아름답게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적인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의 갈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넷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께 아들이 되고 야훼는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 솔로몬을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삼고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변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삼을 솔로몬이 범죄를 하면 엄히 징계는 하겠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노라. 사울왕이 범죄하고 완악하게 굴자 그를 버리고 멸한 것처럼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 다윗과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우주 속에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새 역사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다. 지금 다윗은 몰라요. 예수님이 뭐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무궁하여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명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유산인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려고 갈망을 할 때 자기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다윗을 위해 집을 영원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선지자 나단은 한밤중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즉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했던 소원이 그대로 받아지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삐질 수 있어요. 아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유 뭐야, 솔로몬이 한다고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새로운 언약의 축복 앞에서 다윗은 삐지는 게 아니라 우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먼저 충만한 감사와 경배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우와. 그 정도가 아니고 우와. 네, 해보세요. 우와. 오늘 여기서 안 하면 안 할 거잖아요. 네? 놀랬을 때 뭐 여러분 어떻게 놀라세요?
에그머니, 뭐 어머나, 예, 놀랄 때 우아가 뭐죠? 우아. 그러니까 우아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나와 내 가문을 위해 해주신 이 모든 놀라운 일 감사드립니다. 이게 왜 이러랍니까? 하나님, 우와,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무슨 일 하셨는지 되새겨보며 하나님이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우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와 이러고 찬양을 해야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 앞에서 우와, 우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예배 때 우와 그러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마음에 그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 경배, 감탄 이게 넘쳐야 기쁜 거예요. 어떻게 지내세요? 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세요? 우와, 저 행복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울러서 다윗은 뭘 위해 기도하느냐? 예, 다윗은 하나님이 방금 주신 따끈따끈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예,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받으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강력하게 이어갑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들어보세요.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시고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진짜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이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신앙은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윗의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이 말을 그냥 했는데 생각이 또 났네요. 한번 따라합니다. 욕심으로 입을 크게 열면 찢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넓게 열면 채워진다. 아멘. 예, 멋있지 않아요? 욕심 부리면 찢어지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 이거를 최우선으로 삼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은 사심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소원, 사심이 없습니다. 순수한 소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다윗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멘,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하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멘. 예. 그리고 아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다윗이 보석을 모으고 금을 쌓아두고 동과 철 다 모으고, 예, 다윗이 기도를 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거를 준비해 놓고 아들을 독려하고 친아들을 독려하고 백성을 독려하고 다 너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매진해라. 여러분, 이게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뭔 일을 하자고 막 주를 위해 합시다. 자기가 나섰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돼. 그러면 안 해. 응? 그리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
그 배후에 뭐가 있나요? 그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기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대로 그의 집을 세워주시고 영원히 나라를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에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 보이지가 않지만 근거로 삼아 입을 넓게 열고 참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가 뭐냐? 욕심으로 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만들겠다. 입을 넓게 열라. 순복음 부평교회에게 내가 부흥을 주리라. 아멘. 입을 넓게 열라.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입을 여는 거예요. 나의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참된 비전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거예요. 다윗이 구하지 않은 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도 못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온전히 헌신 충성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승리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실 것이 많아요. 그분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고 계시오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확신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목동의 비참한 자리에서 일어나 왕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로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